알고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있는 거는 알겠는데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정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이런 전도 집회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네. 제가 먼저 간증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제가 희병원 다니면서 특별히 말씀으로 전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귀한 우리 형제님 계시지만 그 옆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이제 6년 조금 한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2개월 전. 근데 구원받은 지 1년이 채 못 되었을 때 어느 형제님께서 어느 병원에 재활병원에 가서 말씀 전하시러 오시는 형제님이 좀 늦게 오시니까 한 30분 정도 찬양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사회에 있을 때도 음치입니다. 그래서 누가 노래방 가자 그러면 정말 안 갑니다. 누가 노래를 시키면 도망가고 뭐 어떤 높으신 분이 시켜도 저는 노래를 안 합니다. 그리고 거부하려고 그랬는데 뭐 괜찮다고 하시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강희 형제님이 말씀 전하러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요 의정부 입구에 있는 늘사랑 병원에 그때부터 병원에 처음 가서 그런 환자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제가 음치인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이렇게 찬양을 하게 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제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저를 세우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을까?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이런 깨달음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소리만 높여서 찬양을 부르는 이런 시간을 가졌고 그때는 정말 조그만 병실에서 한 6, 7명 들어가는 병실 옮겨 다니면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너무나 참 어떤 이거의 귀한 사역인지는 잘 몰랐는데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가를 들려드리거나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A4 용지에다가 찬송가를 복사를 해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드렸습니다. 한 10장 정도 내외 되는 이런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회사에서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또 환자분들이 좀 부르시기 편한 이런 찬양곡들을 선정을 해서 그때부터 같이 찬양을 부르고 이제 형제님 오시면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끝나고 다가를 나누고 마치는 이런 시간을 처음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장님이 바뀌면서 주변에 있는 이런 교회에서 자신들이 그곳에 전도를 하겠다고 저희 보고 이제 오지 말라는 이런 통보를 받게 됐고요.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형제님께서 분별하셨고 바르지 못하다고 저는 성경 말씀에 쓰여진 대로 바르지 못하다는 이런 생각으로 마음에 불만이 있었지만 형제님께서는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또 주님이 다음에 또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늘사랑병원의 전도는 마쳤습니다. 그 후에 이제 또 다른 특별한 이런 전도하는 생활은 없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휴병원의 강영원 형제님이 그곳에 입원해 계시면서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광희 형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말씀을 드렸고요. 지광희 형제님, 강영원 형제님과 또 상의를 하시고 같이 휴병원에서 전도를 하자고 말씀하셔서 또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대답을 했습니다. 6월 중순 제가 여기 기록된 거 보니까 6월 13일 정도부터 목요일부터
전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그래서 딱 2년이 거의 다 돼가는 이런 시간입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뭘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고 찬양만 소리 높여서 했다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많은 분들이, 환자분들이 오시고, 병원에서 재활병원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에서 아주 길면 1년 가까이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장기간 환자분들을 입원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 환자분들이 다녀가셨고, 또 새로 오시는 이런 환자분들도 이 지하 1층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하나님께 목요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아시고 찾아서 또 오십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오시고 거쳐 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양호 형제님과 노영수 씨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에 병원에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노영수 씨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노영수 씨가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으로 형제님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회가 끝나고 기도하고, 노영수 씨가 1년 이상을 더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영수 씨가 병원에 있으면서 또 많은 도움을 주무로 전도하는데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추석 때 그리고 12월 25일 날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정말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환자분들 또 보호자분들 함께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즐거운 다가를 함께하고, 또 우리 여러 은사를 가지신 분들께서 오셔서 또 찬양과 함께 여러 연주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와서 그런 축하 이런 연주를 해줄 때 많은 분들이 감동이 되었고요. 병원 전체에서는 저희가 다닐 때 얘기를 들으면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정말 목요 예배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다들 교회 다니셨던 분들, 다들, 그리고 안 다니셨던 분들에게도 그렇게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목요일 날 7시에 지하 1층에서 전해진다는 것을 병실을 다니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에서 오시는 형제님들, 또 복음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형제님들, 그렇지 않으신 형제님들 함께 오셔서 간증도 나눠주시고, 북한의 소식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해외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간증을 나눠줄 때 그분들 마음에 감사가 된다는, 끝나고 나서 너무나 귀한 말씀 들었고 간증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환자분들도 또 그 환자분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말씀 가운데 형제가 연합하여, 이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은 정말 틀린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휴병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매주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함께 도우시고, 또 함께 그 환자분들을 돌봐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병실에 가서 모셔오시고 또 모셔다 드리시고, 아마 지광 형제님과 저 둘이만 있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정말 환자분들 마음에 불편함이 없게 해주고, 또 오히려 더 기쁨이 일어나게끔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됐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사건 하나는 101호에 가면 한인칠이라시는 80세 되신 아주 90kg가 넘는 건장하신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8년 동안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온갖 방법으로 치료를 하려고 그랬으나 아무 치료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바꿀 수 없었는데 얼마 전 저희 모임에 그 지하 1층에 오셔서 복음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표현을 하고 이렇게 좀 얼굴에 변화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듣으러 가자는 이런 의사를, 말은 아니지만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옆에서 수발하시는 분이 부인인데 정말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수발 들고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여기서 첫날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변화가 오고 이 부친님 마음 가운데 자꾸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게 된다면서 너무나 기적 같다고 오셔서 말씀 듣고 찬양하시면서 우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끝나고도 가지 않고 형제님 붙으시고 말씀 교제하고 가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선훈 형제님이 체격이 좋으셔서 그분을 볼 때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우리 친구들이 메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1층에 가면 저도 힘이 없어서 몇 번 가보지는 못해봤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 또 옆에 계신 어느 아주머니 보호자분, 또 우리 김선훈 형제님 이래가지고 모포에다가 그 거구이신 환자분을 들어서 휠체어가 좀 특별한 휠체어 글로 옮깁니다. 옮겨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경에 있었던 이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구나 하면서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들 보내셨구나. 또 그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하시는구나. 몸이 다 불편하신 분들이세요. 머리 이 뒤에서 보면 한 4분의 1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뇌 뼈가 없기 때문에 눌러져 가지고 그래도 좀 졸립더라도 나오셔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저 밖에 저 건강한 사람들, 저렇게 두 팔 그리고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정말 이렇게 아픔이 복이라고 환자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병 걸리지 않았으면 하나님 안 찾았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과 또 함께 하시고 이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잠시 피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제가 13절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이 말씀이 여기 써진 것은 2014년 10월 30일 목요일 날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이것을 읽고 있을 때 정말 여호수아가 용감한 그 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그런 좋은 모습도 보이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정말 기도하는 이런 동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도하는 손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주님께서 이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은밀히 나타내지 않으시며 오히려 저희들만, 모세와 아론과 홀만 드러내시면서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드러내 주시는 이런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손이 없었으면 결코 승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만 깨달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데 이 말씀이,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 하게 될 때 저는 7시부터 찬양을 2곡을 합니다. 정말 식은땀이 나면서 찬양을 합니다. 제가 구역 집회도 가끔 간증을 하는데 정말 찬양할 때마다 식은땀이 납니다. 왜냐면 이런 반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생목소리로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재활 치료사 여러분들도 오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음치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하라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자신 있게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한 후에 저는 들어옵니다. 우리 지강 형제님께서 그 준비하신 자료와 말씀을 가지고 앞에 나오셔서 근 1시간 가까이를 말씀을 전하십니다. 제가 지강 형제님 병원에 자주 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 눈 때문에 일부러 글로 가면 그 바쁜 와중에도 형제님께서 그 조그만 그 병원 한쪽에서 컴퓨터에서 항상 이 전도하기 위한 PPT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고요, 배워야 할 자세라고 생각되었고요, 무엇보다 형제님 마음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배워야 되는구나 하고 또 깨닫게 된 것이었고요, 방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저는 찬양 2곡을 하고 들어가서 뒤에 앉습니다. 그럼 형제님이 이제 1시간 가까이 말씀을 전하고 저는 뒤에 앉아서 좀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복음의 말씀을 그냥 들을 때도 있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다른 환자분들 빵 갖다 줄 때도 있고, 그러고만 있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진 것은, 지금 지강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은 전쟁 중이구나, 정말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뒤에서 그냥 앉아 있구나,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앉아 있구나.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주님은 기도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동역은 이런 모습도 아니고, 내가 지금 앞에서 말씀을 안 전한다고 해서, 내가 찬양하고 내 할 일은 끝났다고 해서 뒤에서 나와 있는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시구나. 그 후에 좀 일어나서 말씀이 끝날 때까지 될 수 있으면 일어나서 환자분들, 불편한 환자분들 없는지, 주무시면 또 주물러도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뒤에 서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도, 제가 교회 나왔을 때 저의 이름을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저를 위해서 많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이 기도해 주신 그 덕분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뒤에 서서 정말 열심으로 형제님 말씀 전할 때 정말 동일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일부터 4일간 전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영혼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매일 새벽마다 240여 명에 달하는 이런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내일부터,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그 영혼들이 전도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그 생활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오지 못하게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와서
듣는다 그래도 그 말씀 깨달아지지 못하게 그 마음을 닫으려고 정말 온갖 방법과 노력으로 사탄은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사단의 그 결말은 불보듯 뻔히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모래시계가 떨어지면서 모래알이 한 알, 두 알 떨어질 때마다 사탄의 결말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자신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단은 이번 전도 집회 때, 특별히 또 이번 전도 집회 때 정말 준비된 영혼들 미혹하고 흔들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들은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철저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사단이랑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산을 옮길 수 있는, 능히 옮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저희들에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 오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분들이 구원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 휴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아픈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찾아다니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함께 휴병원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 전도 집회를 위해서, 앞으로 전도 집회가 끝나더라도 영혼들을 위해서 협심해서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저의 간증은 마치고 우리 형제님 통해서 또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